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토요일날 묵상은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의 본문이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이죠. 토요일날 묵상을 하고 오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절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18장 1절 제가 대신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33절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기 곳이 어디겠습니까? 마므레 상수리 나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시작이 상수리 나무에서 시작됩니다. 마침이 상수리 나무에서 끝이 납니다. 이것은 꼭 딱 접었다 펼치면 나비 모양이 만들어지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교차 대칭 구조라고 부릅니다. 단지 처음과 끝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처음이 그랬고 끝이 그러하듯이 중간에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결국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냐? 여러 번 말했듯이 한가운데 있는 본문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었습니다. 3명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성심껏 대접합니다. 성심껏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들을 대접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법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인데 나그네 환대법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것이 있어야 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게 아니면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짐을 많이 갖고 다닐 수도 없고 그 당시에는 여행에 대한 방법들이 원시적이었기에 누군가가 그를 돌아봐 주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나그네를 반드시 환대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랍비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예배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마므레 상수리에서 손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손님을 환대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마므레 상수리 나무는 어디입니까?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그가 지금 손님들을 환대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장소입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그 환대가 마쳤습니다. 예배가 끝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상수리 나무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일주일 동안 마므레 상수리 나무 같은 그 뜨거운 열기를 맞으며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처소에 모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그럼 다시 어디로 가십니까? 삶의 현장, 마므레 상수리 나무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18장은 우리의 일상을 접어놓은 것과 동일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삶의 현장에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펼쳐놓은 것이겠지요. 자, 그러면 처음과 끝은 됐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설교가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사의 설교가 우리 가운데 잘 준비되고 잘 전파될 수 있기를 바라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3명의 손님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 삶을 나누는 자리, 환대하는 자리에서 2가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그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번째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소돔은 멸망할 것이다.
것입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믿었으니 영생을 얻을 것이다. 소돔은 나를 믿지 않으니 멸망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결국 예배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설교들은 한 지점으로 귀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결국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메시지를 기대하십니까? 어디 투자하면 어떻게 된다. 무엇을 하면 저런 일이 펼쳐진다. 라는 것을 기대하셨습니까? 아니겠죠. 최근에 대통령의 담화를 보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을 봤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자기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 교회가 전해야 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어떤 정당이나 어떤 성공에 대한 비법 혹은 삶에 대한 관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이요,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이라고 하는 이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메시지로 귀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걸 들은 겁니다. 자, 18장을 5개의 단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처음과 끝은 예배의 시작과 예배의 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첫 번째 메시지와 그 다음 메시지, 즉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핵심이 남았죠. 그럼 그 핵심은 이 18장 전체의 가운데에 존재하기에 어디부터 어디냐면 16절부터 21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결국 18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숨김없이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숨김없이 이야기하십니까? 낯선 사람 아무나 붙잡고,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처음 만난 사람한테 사실은 나한테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합니까? 아닐 겁니다. 정말 친한 사람,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친구.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루고자 하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만 특수한 관계를 누리는 겁니까? 아닌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그토록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18장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너희한테 비밀을 말하고 싶다. 나는 너희와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 친밀한 사이한테 소곤소곤대며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에 있는 인간들을 다 죽일 거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생기시겠습니까? 이제 내 그토록 친한 친구가 그 공의와 정의로움 때문에 소돔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나한테 속삭이듯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요즘에 우리 나라의 개신교도들은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아니라서. 나는 살았다. 야, 저럴 줄 알았어. 저 죽일 놈들. 예수 안 믿더니 쌤통이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천국 간다라는 보장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배에서 하나님이 속삭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나의 친구야. 너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그런데 너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잔혹하고 무시한 이야기를 자신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했을까요? 자랑입니까? 내가 이만큼 힘이 세. 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아 쟤들이 나 무시했다?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원했던 것은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멈추길 바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아브라함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50명이 있다면요. 하나님, 45명이라면요. 40명은요. 30은요. 20은요. 10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러시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이렇게 부릅니다. 중보기도. 자, 이제 18장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삶의 현장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서 예배의 자리에 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의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긍휼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나눠 듣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친구로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죠. 이제 내가 아닌 세상은 망할 것이라는 저주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자리로 떠나가는 것. 그게 18장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통해 우리한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내가 아닌 타자를 위해. 그것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에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묵상을 하거나 설교 중에 나눕니다. 내 것을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라고.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돈, 옷, 입을 것, 당연히 그런 것을 흘려보내셔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내가 신앙인으로서 타자에게 선물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맞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친구로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일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행한 일과 마찬가지이겠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소돔에 살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해 늘 지옥의 불로 달려가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하는 것이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불을 품고 떠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들은 내일 다시 한번 이 추운 날씨 속에도 마물의 상수리 나무로 가실 겁니다. 동일한 사람들을 또 만나야 되고 해결되지도 않은 문제 가운데 또 골머리 썩혀야 할 겁니다. 나의 삶이 바뀌지도 않는 이 일상 가운데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살아가야만 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친구야. 나는 나를 믿지 않는 이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영위를 위해, 나의 성공과 나의 회복과 나의 업적을 위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분과 교제를 했고 그분의 친구가 되었는데 더 이상 무슨 성공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소돔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입니다. 내일부터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나눌 때마다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누구와 누구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멸망시키시렵니까? 하나님, 정말 멸망시키시렵니까? 이것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구된 새로운 아브라함,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하셨던 메시지가 동일하게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해져 아브라함이 한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된 것을 인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